여러분 영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단어 한번 발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YES. 너무 어려운가요? 다시 YES. 아니, YES를 발음으로. 자, YES는 뭐죠? Yes입니다. 그럼 이 YES는 뭘까요? 예, 뭐 ES 그러시는 분 계신데요. 이 YES는 아이즈입니다. 눈입니다. 함정이 있죠. 트랙이 있었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yes를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여러분이 eyes라는 단어 절대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 자도 쓰는 단어니까요. 근데 eyes를 yes라고 발음했습니다. 이것이 인식을 통한 미혹의 기술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인식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인식의 싸움이 있는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에덴 동산 뱀의 미혹을 보니까요,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그 뱀의 미혹을 받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봤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으면 인식할 수 없습니다. 봤다는 건 뭡니까? 인식했다는 겁니다.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고 했습니다. 선악과 범죄 후에 그럼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됐다, 인식하게 됐다는 겁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돼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여러분, 선을 아는 일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선을 알아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 선을 아는 동시에 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선의 중심과 선의 기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묵상하면서 기준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선은 필요한 겁니다. 선한 행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선이 과연 무엇이냐? 선의 정의, 그 선의 기준,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절로 5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오늘 본문 1절로 5절 말씀을 보니까요, 물론 하나님 말씀은 정확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였는데 왜곡이 있었죠. 죽을까 하노라. 이건 뉘앙스의 차이가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또 하나 더해진 게 있죠. 아담에게는 먹지 말라 했는데 하와가 뱀에게 한 얘기는 만지지도 말라.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입니다. 제가 아니라. 어떤 분은 만지지도 말라 한 건 사실 하와가 아담이 하와를 위해서 더 이렇게 보탠 말이다. 왜? 아예 뭐 하지도 말어. 만지지도 말어. 저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아예 만지지도 말어.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요, 기준의 싸움이 보인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이 뱀의 미혹을 받은 이 스스로의 자의식의 기준이 충돌하는 현장이에요. 뱀 사단은 너무나도 간교해서 미혹을 합니다. 속이는 거죠. 미혹이 뭡니까? 여러분, 미혹을 어떻게 합니까? 아예 아닌 것처럼 하면 미혹이 안 됩니다. 그럴싸하게 미혹해야 됩니다. 왜곡을 시켜야 됩니다.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단인지 아십니까? 달을 이자 끝단자를 씁니다. 한자로. 처음에는 예수님 얘기 다 합니다. 모든 이단들이 다 그럽니다. 근데 끝에 가서 달라져요. 자, 우리 먼저 말씀 요약을 첫 번째 나누고 오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요약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신의 관점으로 인식하게 미혹합니다. 뱀의 미혹이 뭡니까? 사탄의 미혹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인식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 본즉
자신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뱀의 미혹을 받아서 내가 선악과 나무를 본즉 내 관점으로 보니까 어떻게 보였습니까? 죽을 나무가 아니에요. 죽을 열매가 아니에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으로 인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미혹입니다.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인식하는 그 훈련된 공동체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담임 목회라고 했지만 제 자신도 어떤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교회라면 교회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관점으로 인식하도록 마귀 사탄은 미혹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지금 육체 질병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 어려움의 문제로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집사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깊게 나아가고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그 문제를 우리 함께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죽일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 프로블럼, 이 문제를 통해서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고 나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현상을 보고 같은 문제를 바라봐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너무나도 달라요. 우리는 믿음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인식을 갖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선을 아는 일은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악을 알게 되는 게 문제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어서 이전도 벌거벗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벌거벗은 것을 인식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인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만들어 입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내가 지금 벌거벗어서 부끄럽잖아요. 그럼 인간은 스스로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벌거벗기면 저 사람도 수치를 당할 거예요. 인류 역사의 파괴적인 역사의 흐름, 인류 역사의 어둠의 역사의 흐름이 바로 이렇게 출발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벌거벗어 부끄러워. 그러면 저 사람을 벌거벗기면 저 사람도 어떻게 되겠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악의 역사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무서운 거죠. 나에게 고통스러우며 만약에 자, 우리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너무 세게 치지 마시고요. 우리 각 남의 뺨을 때리면 폭력이지만 자기 뺨을 때리는 건 이것은 성찰입니다. 자, 자기 뺨을 한번 쫙 때려 보세요. 좀 확 잠이 확 달아나게 한번 한번 쫙. 아프죠? 우린 알렸죠. 이렇게 하니까 아프다. 그러면 옆 사람 바라보세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할까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저 사람도 아프겠다는 걸 아는 거예요. 동물은요, 사자나 호랑이 같은 동물은요, 사냥을 하지 고통을 주진 않습니다. 유일하게 인간만이 고통을 줄 압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고문하는 도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맡으신 채찍, 그 영화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냥 채찍이 아니죠. 쇠 갈고리가 있어갖고 살점에 맞는 순간 딱 살점을 뜯어서 나오는 거예요. 고문의 도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더 고통스러울 거야. 서울의 서대문 형무소 한번 가보셨습니까? 지금은 일제시대 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형으로 전시대가 있습니다. 참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나무 상자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사람을 두는데 나무 상자 안에 못을 뾰족하게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일본 순사가 그 나무 상자를 굴립니다. 그럼 그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리저리 못에 찔리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나라를 지키셨고 독립운동하셨습니다. 히틀러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독가스를 살포하고 끔찍하게 행한 일을 보십시오. 어떤 동물은요 고통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냥은 하지만 고통을 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줄 압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고통스럽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곤란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겠지. 이렇게 하는 존재는 인간이 유일해요. 이것이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바로 이 의식의 문제, 이 타락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우리 인간의 의식의 변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의식을 주셨죠. 자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의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죄로 인한 의식은 무엇입니까? 죄의식. 자, 다시 한번. 죄로 인한 인식은 죄의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는 죄사함이 이루어졌죠. 자, 죄사함으로 인식은 하나님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의식이 어떻게 됐다고요? 죄의식.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식 가운데 살지 않아요. 죄의식 가운데 살면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멘. 내가 옛날에 그 죄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셨으면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은 가지 이러고 절대 그렇게 방종하고 살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는 이제는 하나님 인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인식이 거듭났다는 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식 갖고 살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 인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하나님 in the face of God,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짓을 행하고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어떻게 우리가 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인식이 있다면요, 그러한 일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냐 아니냐 하라 마라, 사실 이런 율법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인식의 변화입니다. 거듭난 충생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무리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고 아무리 나의 다른 것들이 변해도요, 이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인간은 진정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 인식하고 살아갑시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오늘 설교와 맞물려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막 나오죠.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겁니다. 그 모든 프로블럼 문제들의 원인은요, 의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인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인식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본문 7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자 보세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는 거. 이전에도 벗고 살았는데 이제서야 선악과를 먹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이건 뭡니까?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옷을 입었는데 벗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전에도 벌거벗고 살았는데 왜 지금 유독 이 현장에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는 건 인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분명히 인식의 흐름, 인식의 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죄의식이 아닌 하나님 인식으로 살아가라고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인식이 아니라, 어둠의 인식이 아니라, 고통의 인식이 아니라 영광의 인식, 승리의 인식, 구원의 인식, 생명의 인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 6절 이어서 합독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니, 선악과 나무는요,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면서 얼마나 자주 지나쳤겠습니까? 근데 이전에 이 선악과 범죄 사건이 있기 전에는 그 선악과 나무를 봐도 이렇게 인식했을 겁니다.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식하면 저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인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안 따먹었죠. 근데 뱀이라는 이 미혹의, 사탄의 미혹을 듣고 보니까 본즉 다른 인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사탄이 이걸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이 나무에다가 금칠을 해놨나요, 지금? 선악과 나무를 아름답게 보이려고 꾸며놨나요? 아니에요. 이전하고 동일해요. 동일한 나무인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왜? 인식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죠. 본즉 어떻게 보였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설교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인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죄의 역사는 인식이 달라요. 구원의 역사도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언제 환경이 어려워서 안 되신 적 있으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야 이거는 조금 심각한 문제다 이러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좀 고민할 내용이지만 하나님께는 그러한 문제가 고민이 필요도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되었던 것처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은 그런 고민조차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문제는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 양 집사님 지금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셔도 아마 동일한 문제 속에 우리 양 집사님 승리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식이 이제 우리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이 여러 문제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기도하게 됐는데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설교 시간에 누누이 강조했지만 여러분 기적을 보길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기절 초풍할 상황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야 기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기절 초풍할 상황이 돼야지 기적이 있는 것이지. 아니 가능성이 보이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상황? 아니 그 무슨 기적입니까? 하면 되는 거죠.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홍해바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적들,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문제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인식을 우리는 갖는 것이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God works. 이제 또 영어로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인식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기도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끊임없이. 왜? 우리의 이 죄악된 이 인식은 우리를 계속 끌어가려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야 봐라 환경이 이런데 상황이 이런데 네 문제가 이런데 이게 되겠니? 자꾸 그런 걸 인식하게 만들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합시다. 아멘.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앞에 건너가지 못할 홍해바다가 있으면 하나님 갈라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이 있으면 골리앗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쓰러뜨릴 줄 믿습니다. 신앙은 인식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인식을 갖고 나갈 거냐, 거기서 싸움의 승패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승리했음을 믿습니다. 말씀 요약 두 번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속지에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선을 행하려 합니다. 자, 인식의 문제를 오늘 설교하고 있는데요. 결국 모든 인간은 선을 행하려 합니다. 우리 인식은 다 선을 행하려고 해요. 자, 질문 드릴게요.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나무를 본즉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그럼 이것이 자신에게 좋게 보였을까요? 나쁘게 보였을까요? 좋게 보였습니다. 지금 이거 선악과를 따먹는 게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요? 남침을 강행했던 북한의 김일성이 동족을 향한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는 그 전쟁을 치르면서도 이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잘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나치 히틀러가 그 유대인을 학살하면서 그 유대인을 멸절시키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악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이 아닙니다. 분명 악입니다. 보십시오. 모든 인간은 결국 선을 행하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이 무엇이냐가 문제인 거죠. 그 선의 기준이 무엇이냐가 문제인 거죠. 우리는 히틀러의 그 악행을 보고 선이라고 말할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테러하고 죽이는 그 일을 보고 선을 행했다고 말할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동족을 향해 총칼을 들이미는 일을 선이라고 말할 분, 김일성은 그러겠지만 적어도 그걸 선이라고 말할 분은 안 계십니다. 근데 스스로는 선인 줄 압니다. 잘하는 걸 줄 알죠. 이것을 하면 내가 죽는다, 이걸 하면 내가 망가진다, 무너진다. 이걸 왜 합니까? 안 합니다. 이걸 하면 다 잘 될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줄 알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기준의 선은 버리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임 공동체가 각자 이게 옳소 저게 옳소 하면요, 아이고 이거 답 안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래야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우리 그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래야 답을 찾는 거예요. 김 집사님이 옳으니 이 집사님이 옳으니 우측편 의자가 옳으니 좌측편 의자가 옳으니 이건 답 없는 얘기예요. 왜? 각자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다 자기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존재예요. 근데 그 선이 왜곡됐죠. 자기가 기준이 됐죠. 죄의식에서 나오는 선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인식 가운데 나는 그 선한 역사로 나가길 축복합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학자가 연구했는데요. 이분은 심리 교육학자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아이들에게 어떤 제한이나 제약을 두지 않고 너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한 무리 A그룹이 있었고요. B그룹에는 이것을 너희가 할 수 있고 이것은 할 수 없어 이렇게 딱 경계를 정해준 B그룹이 있었대요. 어떤 그룹이 더 자유롭게 놀았을까요? 주어진 시간에. 너네 아무렇게나 해. 너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A그룹, 또 경계를 정해준 B그룹. 어느 그룹이 더 자유롭게 놀았을까요? B그룹이에요. 이건 연구한 결과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는 게 뭐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대로 먹어라.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 논쟁이 있는데요. 결국 그러한 연구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인간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냥 막 아무렇게나 아무 제한이나 제약 없이 그럼 우리는 자유롭게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경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9절로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여기 밑줄 쫙 on the line. 다 치우쳐. 다 치우쳤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기준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치우쳤다는 건 기준을 잃어버렸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길 원하는 인간이 스스로는 선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이 결론적으로 성경은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왜? 인간의 그 타락한 의식에서 나온 행함은 선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준이 무너지니까 다 치우치는 거예요. 기준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회복. 율법주의 하자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자는 겁니다. 하나님 인식 가운데 나가자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목회하고 나 같은 사람도 불러서 구원하신 은혜가 감사해서 저는 목회한다고 저는 우리 성도님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사람도 불러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식,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회복될 때 이것이 우리를 옥매이는 것 같지만 그 율법주의 실패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요, 오히려 이러한 진정한 사람의 변화,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이 기준이 회복된다면 우리는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좀 더 환해지고 좀 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주어진 한 주간 우리는 또 인식의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 사탄의 미혹은 항상 하나님 말씀과 벗어나는 스스로의 관점의 인식을 갖도록 미혹합니다. 우리 관점으로 보면 돈이 없고 환경이 없고 뭐 질병에 들면 좌절하고 뭐 그냥 낙담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인식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아멘. 치료하시는 광선을 바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나의 손을 잡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정말 안타까운 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물론 쉬웠던 환경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분명히 어려웠던 환경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있으면서도 문제가 뭐였을까요? 기적을 안 만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면서도 왜 그들은 그렇게 원망과 불평하는 삶, 결국엔 가나안 땅에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인식의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합니다. 안악자손 거인들을 인식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저들 보기에 무엇과 같아? 메뚜기 같다. 전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안악자손들 그 거인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메뚜기 아니었을까요?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안악자손 거인들을 인식하고 자신들을 보니까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도 안 된다는, 그래서 나온 게 악평이에요. 그 결과로 40일이 40년이 돼서 광야길을 돌게 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옛 개역 한글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좀 더 우리 표현은 식은 죽 먹기다. 피스 오브 케이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니, 같은 기간에 같은 장소 같은 문제를 탐지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달랐을까요? 왜 평가가 달랐을까요? 인식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이건 제가 적습니다. 메뚜기 사상 버리자.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그 메뚜기 사상 버리세요. 아멘. 여러분 앞에 어떤 큰 대적이나 문제가 앞에 놓여져도 여러분 스스로 난 메뚜기 같다, 이 메뚜기 사상 버리세요.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믿음의 의식을 갖고 나아가길 주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